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대림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대림절은 에드벤투스라고 하는 그 라틴어에서 유래했습니다. 뜻이 뭐냐면 오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오다라고 하는 뜻인데 교회력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면 대림절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력이 우리가 바로 직전에는 뭐였습니까? 성령 강림후 또는 우리 교단에서 정하는 창조절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교회 절기들이 쭉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대림절이 가장 첫 번째 절기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12월 달을 맞이하고 있지만은 교회력으로는 오늘이 사실은 새해입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 항상 그 새해고 그래서 그 대림절 첫째 주일은 그 새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이런 그 뜻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속적으로는 대림절이 되면 한 해를 잘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시간입니다만은 교회력으로는 새해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맘때가 되면 꼭 그 하나씩 사시는 게 있죠. 뭘 사십니까? 여러분들은 가계부 많이 사실 거고 그 다음에 다이어리 같은 것들 여러분들 많이 팔죠. 그래서 이맘때 그 서점에 나가보면 다이어리들이 엄청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1년 내내 뭐 다이어리나 가계부 사용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그 제대로 사용하지 않다고 할지라도 다이어리나 가계부를 구입한 다음에 단 1시간만이라도 새해를 계약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러면 저는 본전 뺐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들이 한 해를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돌아보고 새해는 어떻게 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한다고 하는 것이 몇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이어리 사가지고 나는 한 일주일 정도 쓰다가 그 다음에 하얀 그냥 백지로 남겨둔다. 실망하지 마시고 또 가계부도 똑같습니다. 일주일 쓰고 안 쓰는데 실망하지 마시고 사세요. 네, 그래가지고 1시간만이라도 일주일만이라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면 저는 그것이 다이어리 값이나 가계부의 값을 능가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이제 가계부는 안 쓰지만은 저는 이제 다이어리보다는 좀 일기를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일기장은 5년 동안 쓸 수 있는 일기장이거든요. 그래서 한 페이지에 길진 않고 한 페이지에 5년의 몫을 갖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일기를 쓰게 되면 어떤 그 장점이 있냐면 내가 작년 이맘때 작년 12월 1일 날에는 내가 이런 생각을 했었고 이런 사건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거를 갖다가 보게 되는 거예요. 2년 전에는 이런 일이 있었고 3년 전에는 이런 일이 있었구나. 5년 전에는 이런 일이 있었네. 이제 궁금하면 또 이제 10년 전부터 찾아봅니다. 10년 전 12월 1일 날은 내가 이런 생각을 했었구나. 짧게 이렇게 5-6줄로 이렇게 일기를 쓰는 것이지만은 저는 이제 그것을 좀 더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하는 편인데 제가 이렇게 기록을 해보니까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게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쏜살같이 지나간다고 하는 것만 느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때는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었구나. 그런 것들을 갖다 이렇게 보면서 삶의 변화를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여러분들도 다이어리나 일기장 구입하셔서 삶의 흔적을 한번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살펴보면 삶의 궤적도 보이고 생각의 변화도 보이고 또 잊어버릴 수 있었던 이런 소중한 추억들을 찾아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제 성탄절은 어떤 절기냐면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성탄절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대림절은 오다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유래했다. 누가 오십니까? 우리가 성탄절 이제 아기 예수님께서 오시는 절기죠. 2000년 전에는 그 예언자들의 그 예언이 성취가 되어서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지금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냐면 이제 재림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뭐가 오는지도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서일과 말씀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구약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이제 어떤 말씀이냐면
이스라엘과 유다의 집에 알려준 선한 말씀이 성취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서 11장 1절의 말씀이 성취가 된다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데, 이사야서 11장 1절의 말씀은 뭐냐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이새는 이제 바로 이제 우리가 이삭을 가리키죠. 그래서 이삭의 그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다. 이 예언이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서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성취가 되면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신서는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에서 13절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이제 가까이 왔으니 그때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마음을 굳게 먹고 서로 사랑하면서 거룩함에 흠이 없도록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을 이제 서신서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복음서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때 이제 말씀하시기를 종말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자신이 구약성경에서 계시되었던 그 메시아다. 이거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자, 종말의 도래, 재림은 언제 일어날 것인가? 우리에게 이제 주어진 말씀은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잖아요. 1차 약속은 이제 이루어진 것이고, 두 번째로 읽은 말씀을 보니까 아직도 이루어지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금 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내가 오겠다. 근데 그 세대는 이미 오래전에 끝났잖아요. 근데 아직도 오시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러면 그 허풍을 떠신 것인가? 이제 그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께서는 부활승천하신 후에 우리가 아직까지도 그 예수님께서 재림하셨다고 고백은 하지 않지만은, 이미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함께 우리와 지속적으로 지금까지도 동행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큰 의미에서 보면 이미 예수님의 재림은 완성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재림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은, 예수님께 다시 오시는 그 날이 언제일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무를 봐라. 나무를 보면 여러분도 어때요? 겨울이 되면 이파리 다 떨어져 있죠. 이파리가 안창한 나무를 보면 아, 지금이 겨울이구나. 근데 이제 거기에서 파릇파릇 이파리가 돋아나기 시작하면 우리가 뭘 느껴요? 봄이 왔구나. 그 다음에 그 이파리가 이제 커져가지고 이제 점점 짙어집니다. 아주 그 진한 녹색이 되면 아, 여름이구나. 그리고 이제 거기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면 아, 가을이 왔구나. 또 그렇게 단풍이 들면 이제 곧 겨울이 오겠구나. 이거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무를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그 사철 중에서 어떤 계절인지 아는 것처럼, 너희들도 이제 그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렇게 그 나무를 보면서 절기를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지혜 있는 사람들은 깨어 있어서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를 갖다가 알고, 그리고 그런 시기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알 것이다. 이것이 이제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종말의 때,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오늘 이제 제목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림의 때에, 종말의 때에 가까이 오게 되면, 뭐 그때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종말의 때는 언제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한 개인은 종말의 때가 언제입니까? 자기가 죽을 때인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죽을 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아무도 알지 못하잖아요. 순서도 없고, 우리가 또 오늘이 마지막 날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건 누구에게나 다 공통되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항상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희가 종말의 때가 언제니까 그때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34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마음이 우리가 둔해지게 되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날이 오고,
우리가 그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날이 오게 되면 그날이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냐면 마치 그 짐승을 잡는 덕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별로 유쾌한 일이 아니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둔해지는가에 대해서는 3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뭡니까? 방탕함.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술 취하는 것이 마음을 방탕하게 하는 것이라고 마음을 둔하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방탕하지 않는 생활 대체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방탕하고 사치하고 막 이러면 살아가진 않잖아요. 보통의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술 취하면 여러분들 뭡니까? 술을 먹지 말라 뭐 이런 이야기는 아닌데 우리가 여러분들 보통의 많은 사람들 대다수의 사람들이 뭐 술에 취한 사람들도 있지만은 술을 먹어도 취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취하도록 안 먹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기분 좋게 먹고 그 다음에 또 술 취하지 않고도 충분히 같이 그 술을 먹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방탕하고 술 취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 어떤 일상적인 생활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야?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은 생활의 염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하나는 방탕한 것이고 하나는 술 취하는 것인데 이거는 보통의 사람들도 그냥 피해가는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냐면 생활의 염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잘하는 사람들도 생활의 염려를 안 하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네,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이 이게 참 어려운 게 그거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우리가 신앙이 좀 우리가 좀 기초 단위에 있거나 뭐 우리가 신앙한 지 생활한 지가 얼마 안 됐으면 방점을 어디에다 찍겠어요? 방탕한 생활하지 마시고 술 취하지 마십시오. 술 먹지 마십시오. 그게 믿음 생활 잘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신앙의 열림이 좀 깊어지고 성숙한 신앙을 갖게 되면은 그 앞에 것은 그냥 기본이고 뭐가 중요합니까? 생활에 염려를 하지 않는 게 그게 정말로 그 신앙생활 잘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산상수훈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자, 이 말씀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 모든 것이 바로 뭐냐면은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생활의 염려에 해당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가지고 있는 뜻은 뭐냐면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는 생활의 염려보다 더 귀중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더 우선순위에 있는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들이 더 우선순위에 있는 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인데 너희들이 먼저 생활의 염려보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것, 즉 생활의 염려에 해당하는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이 말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의 염려를 채우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노력 많이 하잖아요. 그게 나쁜 일 아닙니다. 자, 그런데 세상에는 두 부류가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마실 것과 입을 것과 먹을 것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쪽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서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삶이 더 복된 삶일까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우리가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얻는 삶도 굉장히 소중한 삶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삶은 어떤 삶이냐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삶이에요. 그건 아무것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공짜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뭡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분 그 18세기로 우리가 돌아가면 21세기니까 한 300년 전으로만 돌아가도 북유럽에서는 어땠냐면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요. 그런데 자기 열심히 일해가지고 얻는 수입에 대충 몇 퍼센트 정도가 그 식비로 들어갔냐면 98%가 식비로 들어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하루 세 끼 잘 먹고 살면 건사하면 그게 잘 사는 것이었거든요.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18세기까지 갈 필요도 없고 한국 전쟁이 끝난 다음에
60년대 초반까지 여러분들 우리가 보릿고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초반도 아니라 70년대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 보릿고개를 넘었으니까 여러분들 그런 우리 같은 경우도 그때의 수입을 살펴보면 수입의 98% 이상이 사실 음식과 관련된 것이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이제 음식이 우리의 수입에 비해서 음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수입을 가지고서 이제 우리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 더 많이 갖고 그 다음에 더 비싸고 그 다음에 더 특별한 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가지고 내가 좀 더 많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아파트도 그런 것이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큰 평수에서, 그 다음에 또 옷도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비싼 메이크업.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서로 이제 비교하면서 그 특별한 것을 더 얻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생활에 염려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냥 하루 세 끼만 건사해도 행복했었는데 지금은 그거 가지고는 양이 안 차는 거죠. 생활의 염려가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 다른 사람보다 내가 비교해가지고 더 못 가졌으면, 더 적으면 그러면 거기서 생활의 염려가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리타분한 얘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무를 여러분들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무를 바라보고 철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계절의 변화를 너희들이 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나무를 여러분들 가만히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나무가 여러분들 얼마나 소박하게 살아갑니까? 검소하게 살아가죠. 겨울이 되면 우리 사람들은 막 옷을 막 생겨가지고 막 입고 막 뭐 옷들 박하니 뭐니 막 이렇게 하는데 나무는 겨울이 되면 오히려 어떻게 해요?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이번에도 여러분 폭설에 나무들이 많이 쓰러졌잖아요. 꺾어지고 부러진 나무는 대부분 어떤 나무들이에요? 이파리 다 놓지 못한 나무들이 이렇게 다 꺾어진 거죠. 이파리를 다 놓아버린 나무는 이거 폭설에 아무리 눈이 많이 왔어도 꺾이는 일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세상에 염려를 내려놓는 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자족하는 삶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들이 소박한 삶, 검소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바로 우리들이 소박하고 검소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도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갖춰야 되는 미덕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종말의 때를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이건 굉장히 쉬운 거잖아요. 정말 어려운 거는 생활의 염려거든요. 그걸 내려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소박한 삶을 살아가고 검소한 삶을 살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재림의 때를 우리가 잘 맞이하려면 또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34절 말씀에 보니까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뜻밖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들이 예상하지 못할 때, 알지 못할 때,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때 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뜻밖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여러 가지 뉘앙스가, 의미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주님, 내가 내일 죽어도 좋아요. 그런데 내가 오늘만은 아닙니다. 딱 그랬을 때 그 오늘이 그 뜻밖의 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35절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예외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저에게도 예외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 말씀은 나에게도 뜻밖의 날이 임하는 것은 나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가 없는 것이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조심해야 되고 그날이 우리에게 덫이 되지 않도록 어떻게 깨어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그날이 갑자기 느닷없이 나에게 닥쳐올지라도 그게 덫이 되지 않도록 깨어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복음서에서 제시하는 재림을 맞이하는 그 사람들이 뜻밖의 날이 와도 덫이 되지 않고 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자세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은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들 언제입니까? 우리가 늘 언제나 이런 뜻이죠.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그냥 앉아서 기도만 하라는 말씀이 아니죠. 그 말씀은 우리의 일상의 모든 일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만은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도, 아주 작은 일을 할 때에도 우리가 내 마음대로 여러분들 그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뜻을 물어가면서 그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겠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도 맞는 것이고, 이것이 정직한 것이고, 이것이 나의 이익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혹시 그 피해를 주는 일은 아닐까? 다양한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실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모든 일들을 대하면 그게 바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가 작은 일을 할 때에도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가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것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깨어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하나와 깨어있는 것이 있는데, 깨어있는 건 뭡니까? 잠을 자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깨어있는 건 뭐냐면 시대의 징조를 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 세상은 더럽고 추한 거니까 별로 관심 없어. 세속에서 좀 멀리 떨어져 가지고 살고 싶어. 물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은 우리들이 이 시대의 징조를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깨어있는 사람들은 어떠냐면 일월성신이나 바다의 성난 소리, 나무의 변화 등을 통해서도 재림의 징조를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일월성신이 뭡니까? 하늘의 별. 그 다음에 또 바다를 보면서, 바다의 변화를 보면서도, 이건 뭐냐면은 나무의 변화를 보면서도, 이 자연의 변화를 보면서도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 시대의 징조를 구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의 징조, 깨어있는 사람들은 시대의 징조를 보고 재림의 징조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재림의 때가 나에게 덧치되지 않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항상 기도하고 그다음 또 하나는 깨어있는 것,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항상 기도하면서 깨어있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근데 이제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대의 징조나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이 그게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하고 좀 비슷하냐면은 마치 우리들이 누구나 다 죽는다고 하는 것에는 고개를 끄덕끄덕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우리가 무슨 생각해요? 그 중에 나는 예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항상. 근데 여러분들 나는 예입니까? 절대로 예외가 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언제 깨닫냐면 죽음이 임박했을 때, 아이고 나도 죽는구나. 그때서 이제 아는 거예요. 그때 실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자신의 삶이 영원할 것 같으니까 죽음에 대해서 누구나 죽는다고 생각하면 나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창고에 쌓아놓으면서 자꾸 사는 거예요. 영원할 것 같으니까 재림이나 종말이나 시대의 징조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어요. 뭐 당장 오지 않는데, 내가 당장 죽지 않는데, 뭐 그러다 보면 이제 거기에 관심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생각들이 점점 커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시대가,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뭐 불의하든 정의롭든 상관없어. 뭐에만 차 있으면 돼요? 내 곳간에만, 내 창고에만 가득 차 있으면 아무 문제 없어. 이 시대가 불의하든 뭐 정의롭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개인의 종말은 언제냐면 죽음의 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묵상하고 이러는 걸 별로 우리가 깊이 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게 되면 우리가 슬퍼지는 게 아니에요. 무서워지고 두려워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죽음을 깊이 묵상하게 되면 어디까지 이제 우리가 생각하게 되냐면, 내가 언젠가는 죽는구나. 근데 그날이 내가 언제일지는 알 수가 없어. 당장 오늘 저녁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그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지금 숨쉬고 살아있는 오늘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친구를 만나는데 저 친구를 내가 내일은 만나지 못할 수도 있어. 이 생각을 하면 슬퍼지고 두려워지는 것이 아니고, 오늘 저 친구하고 내가 마지막 만나는 날이니까 저 친구를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되겠다. 어떻게 대하고 싶습니까? 마지막에 그 친구하고 사랑하는 친구를 만나는데 그 친구 마지막 날이에요, 오늘이. 그럼 좀 더 맛있는 거 사주고 싶고, 또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주고 싶고, 그동안 나하고 친구해줘가지고 고마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겠어요? 친구만 그렇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가족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같이 저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이제 저하고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목사님이 저도 여러분들에게는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게 마지막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면 그래서 농담이나 해서 먹고 막 그냥 여러분 웃기는데 막 이런 거 하겠어요? 그러지 않을 거거든요. 우리들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죽음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면 우리가 공포 슬퍼지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주어진 오늘이 참으로 소중한 것이구나. 그리고 오늘 나에게 주신 날이 참으로 감사한 날이구나. 그리고 아직도 나에게 주어진 삶이 있다는 것. 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오늘 우리들이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것이 그래서 깨어있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죽음에 대해서도 우리들이 묵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복을 누리게 된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재림의 날, 종말의 날은 공포와 두려움의 날이 아니에요. 만약에 재림과 종말의 날에 그런 식으로 묘사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현혹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사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종말의 날, 주님께서 오시는 날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고 그날은 특별히 어떤 날이냐면 주님의 얼굴을 뵙는 구원의 날이에요. 그 사람 그런 날을 누가 맞이할 수 있다고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사람들이 그날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세상을 우리가 돌아볼까요? 2024년 우리가 세상의 날은 아직까지 한 달이 남았지만 돌아보면 그래요. 한 해를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참 사건이 기가 막힌 일들이 많았구나. 자, 일단 이제 1월달 시작하자마자 새해 벽두에 일본의 그 노토반도에서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을 했죠. 1월 1일 날 발생한 사건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한반도에서도 똑같은 일은 아니지만은 강도는 좀 낮겠지만은 부안군에서도 4.8의 지진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는 우리나라는 안전지대라고 지진 안전지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나라도 이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구나. 그럼 뭘 의심해야 되겠어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 같은 거 함부로 동해 쪽에다 막 지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자력 발전소가 어떤 그 영향을 끼칠지는 우리가 잘 알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일들이 만연했었냐면 정치인들에 대한 정치 테러가 만연하기도 했죠. 잘 알고 있는데 7월 달에 미국 대통령 선거에는 트럼프가 유세 중에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총격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도 했어요. 그런데 우리도 이제 1월 달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야당 대표가 칼에 목에 찔리는 그 테러를 당하기도 했었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북한군이 어떻게 했습니까? 서해 해안포를 동원해가지고 대규모 사격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물풍선 같은 것들이 날라오고 남북한의 관계는 전에 없이 그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지금 긴장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어땠습니까? 탄핵, 특검, 거부권 난발, 그 다음에 의료 대란을 불러온 그 무리한 의료개혁, 그 다음에 또 출산율이 여러분들 0.7%까지 떨어졌죠. 그러니까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로 우리가 등극을 했어요. 그리고 또 자살률과 그 다음에 또 우울증이 1등을 했습니다. 행복지수 꼴찌했어요. 참 이거 우리 그 문제 아닙니까? 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3년째 이어지고 있죠. 가자 지구 전쟁도 이제 1년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이제 어떤 위기를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습니까? 3차 대전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이런 그 이야기를 회자하고 있죠. 지구온난화 문제가 또 우리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심각한데 이런 가운데에서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트럼프가 뭐라고 합니까? 화성 원료 정책으로 회귀하겠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날 우리가 또 며칠 전에는 그 습설 때문에 지금도 고통당하고 있지만은 엄청난 그런 영향이 있었는데 잘못된 만남이라고 하죠. 서해 그 바다 온도를 높고 내륙에서 이제 오는 그 찬 공기 이게 만남의 습설이 내리는 건데 이런 현상은 이제 일상화 될 거라고 하는 것이죠. 한반도에서 기후변화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아주 끔찍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우리는 어떤 그런 뉴스들을 많이 듣는데 듣지 못하는 뉴스들이 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동남아 국가들에 관한 이야기인데 독재 권력에 의해 가지고 소수민족들이 학살을 당해요. 그 다음에 또 민주주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억압받는 뉴스는 접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기후온난화 때문에 가장 먼저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에 대한 뉴스도 우리는 전혀 들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2024년을 그냥 한마디로 딱 정의를 해버리게 되면 평화가 상실된 해였어요. 희망이라고는 정말 찾아보기 힘든 그런 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험난한 세월을 살아오면서 한국교회는 뭘 했는가 이제 하는 것들을 돌아봅니다. 한국교회는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을까? 한국교회는 어떤 태도를 정했냐? 그건 세상 일이니까 우리는 상관없어. 이렇게 방관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방관했죠. 그랬을 뿐만 아니라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반목과 불신을 쌓는 일을 지속해 왔어요. 그 극단적인 게 이제 10월 27일 날 광장에서 모여가지고 혐오하고 차별하는 발언들을 갖다가 내뱉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국 개신교의 신뢰도를 조사해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19.4%만이 한국의 개신교를 신뢰한다. 그러니까 100점을 주지 못하고 100점 중에서 19.4점 맞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낙제 점수는 몇 점부터 낙제예요? 60점 이하는 낙제잖아요. 여러분들 학교에 보내놨는데 자식이 20점 맞아왔다? 기분 좋게 웃는 부모들도 있겠지만은 그건 좀 말이 안 되죠. 아무리 공부를 안 했어도 60점 넘어야지.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국교회는 지금 19.4%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게 한국교회가 이제는 한국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판단을 받은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작은 교회들은 다 많이 사라지게 됐고 교인들은 다 어디로 갔냐면 대형 교회로 이동을 하는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한남교회들 여러분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한남교회도 돌아가신 분들이 많고 젊은 층들이 유입이 안 되고 그러면서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우리 같이 작은 교회 오게 되면 자꾸 이런 일 해야 되고 저런 일 해야 되고 부담되잖아요. 대부분 어디로 다 갔을까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우리 한남교회보다 더 큰 교회로 다 이동을 한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현상까지 일어났냐면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등지게 됐어요. 그 사람들은 대형 교회도 안 나갑니다. 주로 이제 30, 40대가 이제 교회 학교를 등지게 됐는데 30, 40대가 교회를 등지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기게 됐냐면 그 아이들이 교회를 안 나오게 되는 것이죠. 교회 학교가 초토화되어 버렸어요. 우리 한남교회도 그렇지만은 그런 우리 교회보다 큰 그런 교회라고 해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런 큰 교회들도 교회 학교가 지금 이제 거의 초토화되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중에 우리 한국교회 선교 역사는 지금 140년을 향해서 가고 있죠. 그리고 우리 한남교회는 140년의 절반이 70년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시대 속에서 이제 세상이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교회 너희 빨리 변해야 돼. 쇄신해야 돼. 갱신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교회는 끝장날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계속 세상에서 요구할 겁니다. 근데 교회의 위기의 시대거든요. 저는 이제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기는 기회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에요. 위기가 왜 기회입니까? 이런 위기의 시대에 여전히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다시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써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위기의 세상에 우리 한남교회 교우들이 기도하면서 깨어있는 그런 분들 되셔서 우리 한남교회가 기도하고 깨어있는 그러한 교회를 되길 바랍니다.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바로 항상 기도하면서 깨어있는 분들이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그분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그날이 올 때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런 분들 되시겠죠. 그런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거듭 기도드리겠습니다. 대림절을 허락하신 주님,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허망한 것이 아니라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요 그가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답게
항상 기도하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